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이런 기억이 있어요. 버스 타고 제가 대구의 시민중학교를 다녔고 그랬는데 대명동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옛날 그 버스에 보면 지금 버스는 굉장히 좋잖아요. 옛날 버스에는 보면 그 타이어 쪽에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의자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버스 타면 많은 버스이기 때문에 발을 한번 이렇게 얹었다고. 그런데 어떤 제가 기억으로는 아가씨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너무 황당했어요. 굉장히 저는 그때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 막 욕 들으니까 그냥 막 무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죽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버스 중간에서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대인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 또 어릴 때 보면은 길 갈 때 보면 아줌마들이 막 머리는 이래 산발해가 보따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겨울에 막 돗바 같은 거 막 입고 여름에 돗바 같은 거 막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분들 좀 봤거든요. 이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주머니 같은 데 보면 막 전부 막 쓰레기 이런 거 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면서. 이렇게 어릴 때 본 이야기들이지만 지금은요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표신하게 혹은 표신하지 않게 너무나 많다.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래서 범죄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게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 정신질환자가 10배 더 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인권 이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억지로 집어넣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묻지마 범죄도 막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시민들은 불안에 떨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막 흉기를 가지고 대낮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떠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데이트 폭력, 저도 연애도 해봤고 차여도 봤지만 가서 죽여보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 모르겠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가서 나를 떠나서 행복할 것 같으면 가서 잘 살아라 이러고 싶지. 내 가슴은 찢어지지만, 내 가슴은 무너지지만 네가 그래 그게 행복하다 하면 잘 살아라 이러고 싶지 다 죽여보고 싶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도 죽이고 당사자도 죽이고 그런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바울은 말세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납고 난폭하다, 이렇게 난폭한 때가 온다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나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막 굉장히 사나워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마디 던졌는데 막 쌍욕으로 돌아오고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못 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거나 뭐 사람들과 뭐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자칫 시비가 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 아,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잘못하면 한 방 맞아요. 한 방 훅 들어온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적인 기갈이 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갈이 오는 겁니다. 아마 쉽게 말하면 정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분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정신, 영혼 이게 다 하나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만 되는데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안정감이 찾아지고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얻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돌아보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영적 기갈이 와가지고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곧 중독이 되고 또 반대로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현병 가는 거. 정신질환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이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열됐다는 건 마음과 생각이 분열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분열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불안한 거죠. 생각이 자꾸만 분산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랬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분쟁이 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초조합니다. 뭔가 모르게 산만해요. 이렇게 딱 집중을 잘 못해요. 모든 게 분열되어 있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 종류입니다. 드러난 정신병. 막 드러나죠. 통제가 불능한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를 막 다니면서 막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런 통제가 불능한 이런 드러난 상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무서운 거는 드러나지 않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확 막 뒤집어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치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올바로 해야 된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거 아닙니까? 진단이 바로 돼야 약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환자들을 볼 때 어떻게 관찰하느냐? 왜, 뭐 때문에 이러냐? 이 진단을 바로 한다니까요, 진단을. 그래서 진단이 발라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고 정신치유를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단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정신 문제가 왔냐 하는 거죠. 그런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것, 그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돼지머리 삶아가 눌러가 편육해 먹고 돼지국밥 내가 먹고 잘 먹으면서 그 돼지머리에 왜 절하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정신병 아닙니까? 저 해외 태양 요즘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30 몇 도씩 막 여름이니까 이글이글 타는 태양, 고추 말르고 빨래 말라라고 있는 건데 그거다가 절하고 빌고 그 자체가 맛이 간 거잖아요. 아니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막 제상 차려놓고 비싼 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절을 시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인간이 나무에다가 막 빌고 돼지머리에다가 빌고 그 자체가 정신병이라니까.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지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정신병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잖아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 나오면 되는데, 주님께 나오면 치유받는데 이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어딨노? 이러니까 계속 돈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고 심리학 교수 찾아가고 답 없습니다. 거기 해결책 없습니다. 정신과 약이 얼마나 독한 줄 압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너무나 그 약은 발작하는 것을 깔아앉히는, 그래서 여성분들은 생리조차도 멈춰버린다 하잖아요. 약 때문에, 약이 독해가지고. 그런 독한 약을 쓴다 그래요. 물론 사람의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처방을 이래 알아서 하겠지만요. 그렇다 그래요. 절대로 치유는 없다. 세상 의학과학으로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면 우리는 이 정신 문제 이길 수 있다.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생기니까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생기면요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귀신이 역사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생활도 무너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돈이 벌려도 그렇고, 많이 가져도 그렇고, 많이 배워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과거를 점친다는 것, 그거는요,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고, 귀신 들린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 다른 사람 과거가 이렇게 쫙 보입니까?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에요. 오늘 읽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예? 귀신 들린 여종. 점 쳐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보통 정신병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과 이 전도자들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또 말은 또 바른 소리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뭐 아는 거예요, 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가 계신다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은 안답니다. 정말로 용한 점쟁이나 무당 한번 찾아가 보시라니까요. 압니다,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아까 내용 나오잖아요. 완전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어. 쇠가랑도 끊어버려. 이 사람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이 될 만큼 통제가 안 돼. 막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많은 집 있잖아요. 그 장손 개사코 제사 1년에 열 몇 번씩 지내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 있습니다. 그 집안에 틀림없이. 왜냐? 귀신을 그렇게 부르고 섬기는데, 조상인 줄 알고 섬기지만 전부 귀신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진단을 올바로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정신 돌았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바로 사단의 역사고요. 원인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날에 형님이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고 하면서, 엄마가 어째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랬던 거 아니냐, 아버지가 어째서,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 배경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무슨 상처가 있냐, 무슨 어려움 당했냐, 이것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처를 누가 이용하느냐, 바로 사단이 요걸 딱 이용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상처들, 힘들었던 이런 것들, 가족이나 누구에게로부터 겪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상처가 되어서 다 있으니까 사단이 요거를 잘 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나의 열등감, 내 어떤 무너진 자존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단은 잘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 뛰어날 수 없잖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 자꾸만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잘 산다,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많이 배웠다, 많이 못 적게 배웠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모든 것들을 다 기준 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비밀을 알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시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한 개도 안 중요한, 많이 가졌냐,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전부 우리는 기준들을 그런 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상처로 갖고 있으니까 사단은 딱 그냥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잘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람 관계 잘 되는 사람 정신병자 있는 거 봤습니까? 잘 안 그렇다니까요. 대인관계가 잘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피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격리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 난 사람 간의 갈등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 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이 딱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 됐죠?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대인관계가 너무 안 된다는 분들은, 그런 진단이 딱 나시는 분들은 빨리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가 내 정신에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세우셔야 된다. 정신병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상숭배 이런 게 아주 큰 원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도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특별히 고집 센 사람이 있잖아요. 고집 되게 센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 똥고집이라 이러잖아요. 진짜 똥고집이다 이거. 아니 자기가 그 고집 그거 꺾으면 자기 죽는 줄 알아.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 자존심 다 무너진 줄 알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신병이라. 그거 좀 양보하면 어때요?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야 그래. 이래주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게라 막 그냥 끝까지 자기끼리 맞다는 거라. 똥고집. 끝까지 고집 씌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말로서 이렇게 대화로서 얼마든지 주고받고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왜냐? 정신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한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이상한 어떤 사상 이걸 딱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 살 때는 정신병 없었어요. 완벽하고 완전했다니까. 근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정신병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저주장이 있지만 그 여러 종류 가운데서 하나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나님 몰라가 불렀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 아담 불렀겠어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될 네가 어딨냐 불렀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정신병.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그 뒤에 이어서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예비 실패하고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빡 돌아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동생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거 안 받았다고. 그 시기심 때문에. 이게 정신병인 거죠. 보통 정신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지옥 배경을 다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능력자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정신은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환경 치유해야 됩니다. 환경부터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환경이 늘 미신, 우상숭배, 귀신 생기는 그 속에 늘 있다. 치유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되죠. 우리가 환경이 아직까지 죄를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환경이라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자꾸만 옛날에 하던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또 그 환경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환자 치유보다 가족 치유입니다. 이게 더 시급합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을, 이 환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가족이 제일 큰 역할을 해요.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 치유되지 않으면 환자를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좀 놔두고 가족부터
자, 아까 환경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딱 있는데 전도자 여러분을 만나가 복음 들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어디로 돌아가죠? 살로 어디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잖아. 가족들이 여전히 귀신 부르고 두드리고 막 차려놨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말로서 막 사람 또 막 쫓아사. 막 쫓아요 그냥.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애가 못 견디게 만들어 애가. 이 부모를 보니까 애가 이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말로 그냥 막 사람을 갖다가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치워야 돼. 가족부터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그 정신 문제 있는 그 가족을 진짜로 이 가족이 품에 안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이 환자가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컷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 사람이 뭔가 좀 막 너무 좋다 막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너무 좋다 집에 뚝 돌아가 보니까 집의 현실은 지옥 같아 막 옛날로 또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와준다면은 그 가정에 정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역자는 진짜 참 복음의 사람이라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사람을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애가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환자를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무속 하다가 막 완전히 막 무너져가 오는 사람, 그 때문에 병 걸려 오는 사람, 완전히 다 무너진 분들, 시달리다 오는 분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 답을 갖고 있잖아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 분위기가 돼야 된다. 왔는데 막 그냥 째려보고 왜 왔노? 싶고 가고 이 도움이 안 된다 가라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시달리다 왔는데 좀 이래 좀 따뜻하게 해주고 잘했다 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못 듣는데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안도감과 평안을 얻겠어요. 그러면 해줘도 되는데 니는 일생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살라고 왔는데 더 죽여가보는 그냥 더 밟아보는 그냥.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짜로 돕고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람이 탁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자기처럼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버려진 사람,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 또 올바른 일꾼으로 탁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최고의 일인 거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이 창녕 안에서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밖에 없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쌀도 갖다 주고 빵도 사주고 국수도 사주고 국수 삶아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하면은 장령에 있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 아니, 모든 교회에 다 주셨지만 복음의 눈이 어두워 깜깜이 돼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역자가 돼야 되고 가족들도 힘써서 도와야 되고 교회가 올바르게 도와준다면은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올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올바르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이쪽으로 쳐도 되고 이쪽으로 쳐도 되는 검 아시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한 꾸준한 치유, 사역자들의 그 지속적인 다락방, 말씀 전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꾸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이걸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잠언 4장 3절입니까? 잠언 4장 23절. 죄송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나를 멈추는 거잖아. 제가 한 번 여기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많은 걸 넣어주시더라고. 기도는 나를 멈추는 거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런데 왜 이거를 맨날 못할까? 왜 24 못할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정신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요즘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던데 5가지 가지고 도와줘라 그랬어. 첫 번째로 의사의 진단. 그거 중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음식, 운동, 여기에 호흡과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가지. 앞으로 뇌과학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전부 여기 뇌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이 전부 불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뇌에 온 문제지 발가락에 온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은 237입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 교회 방향 이렇게 가요. 우리 교회에 진짜로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예? 의사가 못 고치는 현대 과학이 못 고치는 병 그런 가진 사람이 왔다. 말하자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가진 사람이 왔다. 그런데
복음 듣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사명자예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라. 전도의 문. 큰 문이 된다. 앞으로는 치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힐링 하우스. 오늘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 이사를 못 왔습니다. 집도 아직 못 알아봤다 이러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집도 안 알아보고 뭐 했노 하면서. 죄송합니다. 빨리 이사 올게요. 그랬어. 뭐 앞에 할 게 좀 몇 가지 있었다 할게니 막 덮어놓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빨리 이사부터 와야지 하면서. 빨리 이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도요. 천국 복음 전파하면서 뭐 하셨냐?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도다 이랬어요. 예수님 이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치유 사역 함께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없습니다. 들어온 사람 그래 그동안 얼마나 사단에게 마귀에 시달렸냐. 잘 왔다. 토닥이 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버려야 돼요. 와, 진짜 돌아보여 사는구나. 너무 좋구나, 막 교회가. 내가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고 왜 몰랐을까? 교회에서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구나. 그거 알도록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삶이 건강하고 그래서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치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정신병 시대 이유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기도 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내는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정신 문제 시대에 문제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